반갑습니다. 오늘도 육조단경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기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기품 80쪽, 여러분들 법요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8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 반야, 누구나 금강경 1권을 지니게 되고 금강경 1권을 바로 보게 되면은 반야 삼매에 들 수 있고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금강경은 소위 경전인데 근기에 따라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기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80쪽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대승자는 문설 금강경하고 심계오해라. 고지 본성이 자유 반야지지하야 자용 치에 관조하고 불가 문자 하나니 비여 기우 수 부종 천유라. 무슨 뜻이냐? 만약에 대승, 마음,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죠. 우리가 마음을 크게 내는 것을 마야나 또는 대승이라고 합니다. 대승자는 금강경서라는 것을 듣고 심계오해라.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 아는지라. 육조해능대사께서는 금강경 읽는 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단박에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서라는 것을 듣고 대승자는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아는지라. 고로할라. 본 성품이 자유반야지하야.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반야지혜가 있어서 다 누구에게나 반야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용지혜 관조하고 스스로 지혜로서 관찰에 비추어 쓰고 그 쓰려고만 하면 반야지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관찰에 비추고 불가문자 하나니 문자를 빌려 쓰지 않나니. 육조해능대사께서는 글자를 몰랐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글자를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뜻은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써 지혜를 쓰는 데는 문자를 빌려 쓰지 않나니.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글을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대승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빌려 쓰지 않나니 비유컨대는 우수,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그러는데 원시, 원래 용왕이라고 그러면 이제 바다의 말하자면 주인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바닷물이 강해 가운데, 큰 강이나 바다 가운데 있어가지고 몸을 가지고 물을 이끌어서, 즉 사실은 태풍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닷물을 끌어올린다고 그러죠. 구름에 바닷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바람과 함께 그게 비를 내리는 거예요. 평소에도 아침에 이 산중에 있다 보면은 정말 이 산중에는 산안개, 아침에 그 안개가 자욱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여기는 청도 운문댐이 있어서 조금만 나가보면 아침 산안개들이 막 포연하게 올라가죠. 그게 해가 뜨게 되면 밤새 내렸던 이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나 비라는 것은 사실은 바닷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강물이 올라가가지고 다시 공기가 차지면 그게 비가 되거나 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의 비와 바닷물이 둘이 아닌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도 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둘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이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시용왕이 강이나 바다 가운데 이 물을 이끌어서 영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일체 유정무정으로 하여금 다 목륜케 하나니 또다시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 강과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이 다시 아침이면은 다 다시 내린다거나 여름에 뭐 장마가 진다거나 그러면 다 다시 또 내려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비가 제때 내려주어야만이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먹는 물도 사실은 이 계곡이나 땅에서 솟아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증장케 해주는 거죠. 이러한 그 바닷물과 강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일체 초목으로 하여금 다 빛이 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물을 하루에도 못 먹는다라고 그래봐요. 물이 생명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다 우리로 하여금 빛이 나게 하고 초목으로 하여금 빛이 나게 하는데 사실은 모든 물의 중류가 흐름이 여기서 이제 지류가 있죠. 뭐 냇물, 시냇물 잠깐 육조단경 강의가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기서는 금강경 1권이면 견성성불한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견성성불은 아니더라도 제가 금강경 읽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포교원을 그만두고 경주 이곳 지금 보광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이 굉장히 불모지였어요. 제가 삼칸방 저 밑에 관음전을 짓고 아침마다 앉아서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강경에는 늘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요, 범부가 아니라 이름이 범부요. 말하자면은 뭐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가만히 경을 읽다가 냇물이 아니라 이름이 냇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냥 냇물을 흐르는 걸 보면서 저 냇물을 여기 내 방 앞에 흐를 때 내가 냇물이라고 그러지 그게 잠시도 냇물을 하는 동안 그 냇물 존재 자체는 벌써 흘러가서 제 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하여 그 계곡을 냇물이라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청도댐이라고 하고 조금만 더 흐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낙동강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가면 하구댐을 지나서 바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여기 법당에 앉았으니까 불자라고 그러지만은 집에 가봐요. 불자는 다 잊어먹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뭐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도 고정된 나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물에 가지가지가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하부일체라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말하자면 청도댐이 들어왔던 여기 제가 대구 시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내놓은 오수를 저러고 맨날 마시고 있구나.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요일만 해도 청정한 물인데 조금 내려가면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오수가 내려가요. 근데 그것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은 뭐예요?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생의 마음이 있고 번뇌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만 거르게 되면은 앞에서 나왔죠. 진로 망상만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맑은 물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정수된 물은 여기 물이나 청도물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루에 한 번씩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참선을 하든지 금강경을 읽든지
연부를 하든지 그래서 자기를 정수시킬 줄 알아야지 돼. 그 정수시킬 때의 자리는 부처님 마음과 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중류가 바닷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중수가 하부일체니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니 중생 본성도 반야지지도 중생의 본성품의 반야지지도 역부여신이라.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라. 중생의 마음도 수행만 해서 깨닫게 되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소군지는 문설차 돈교하면 유여대지 초목 근성 자소자가 약피대우 이록하면 실계 자도하여 불능 증장이라. 소군기 사람들은 이러한 도리를 믿지를 않아. 소군기 사람들은 이 돈교법을 들으면 마치 그 초목 근성의 작은 풀들과 같아서 그냥 큰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은 다 그냥 전도돼 버려. 다 쓰러져 버려. 조그만 풀들은 큰 비가 오게 되면 다 쓸려 나가고, 지금 이제 김장 겨울에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먹지만 제가 여기서 배추를 심었는데 지난 가을이 들었으면서부터는 얼마나 태풍이 왔는지 8월을 지나고 배추를 심으면 또 그냥 다 쓰러지고 심으면 쓰러지고 네 번 가까이 배추를 심은 것이 오늘의 김장이 된 거예요. 콩을 제가 얼마나 많이 심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쓰러지고 또 고라니가 와서 먹고 한 밭을 심어도 정말 그 콩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 피해를 입고 겨우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은 여기 나무들은 그대로 태풍이 지나갔는지 뭐 했는지 그대로 다 서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근기의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생겨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요즘 큰 정치인들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오히려 아주 그 역경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은 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요. 힘들 때가 힘을 얻는 때다. 힘을 들여야만이 그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야말로 힘을 내야지 되는 거라. 지금같이 코로나가 왔든 뭐가 왔든 여러분들이 이때라야만이 뭔가 마음에 힘을 내서 지혜를 내고 좀 더 기도를 하고 좀 더 정진을 해야 그때야만이 비로소 힘을 얻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힘이 들 때 힘을 내지 되고 그래야 힘이 덜리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면은 힘이 덜리는 거야. 제가 금강경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해서 몸에 익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쉬워져요. 여기에 소근기의 사람들은 큰 비가 내리게 되면은 다 그냥 잘못하면 쓰러져 버려. 불능증장이라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작은 근기의 사람도 역부여시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반야지혜는 흥대지혜인으로 여대지혜인으로 여네요. 잘못 읽었어요. 대지혜인 사람으로 본무차별이언을 이나 문법 즉 프로. 반야지혜도 대지혜인과 똑같은데 그래서 차별이 없는데 어찌하여 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지금 이렇게 법을 똑같이 제가 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을 내지 못해. 이 좋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 어느 분은 뭐 걸리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오늘 보니까 저 인천에서부터 정말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마음을 냈겠어요. 오늘 차 타고는 지금 왔지만은 여기를 한번 오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은 법을 듣고도 이 가까이 있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신심을 내지도 못하는 거야.
그것이 왜 그러느냐? 연사견 장중하고 번뇌 근심하야 유여 대운이 개개어이라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삿된 견해와 장애가 무거워서 괜히 그냥 자기 견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잘못되면 이 바른 견해를 일러주면 바른 견해를 듣고 해지되는데 삿된 견해가 많고 또 장애가 무거워. 그 닭업생으로 익힌 장애가 무거워가지고 그것을 인연해서 번뇌는 깊고 마치 큰 구름이 해를 덮는 것과 같아. 해는 늘 같은데 구름이 많은 사람은 햇빛이 쬐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예요, 홍도야 우지 마라의 2절 가사가 뭐 그게 나오대요.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아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반야지혜가 있지만 탐진치 삼독으로 가려가지고 그거를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야지혜도 또한 대소가 없건을 일체 중생이 스스로 미안 마음이 많아서 스스로 어리석어서 밖으로 닦으면서 부처를 찾는다. 내 마음에 부처가 있고 내 마음에 무념이 있고 내 마음에 진여성이 있거늘 우리는 그것을 쓰지 못하고 밖으로 수행하고 밖으로 부처를 찾아서 자성을 깨치지 못하나니라. 곧 이것이 소근기인이라도 곧 이렇게 소근기의 사람이라도 이 돈교를 듣고 지금 육조단경, 육조해능대사는 금강경 읽는 소리만 듣고 깨달았어요. 물론 대근기인이죠. 그렇지만 소근기인이라도 이 돈교를 듣고 밖으로 찾는 것을 불신, 믿지 아니하고 단어 자심에 다만 자기가 자심의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 본성으로 하여금 내 본마음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제 여기 제자 상자 스님 정견 스님 있는데 왔을 때 제가 맨 먼저 정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팔정도의 부처님이 깨닫고 제일 먼저 중도 법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우리는 바른 반야의 눈이 없어서 두렵고 무섭고 헤매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햇빛이 밝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른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중도에 있어서 이 바른 견해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 진로 중생이 당시 진호하야. 번뇌 진로 중생이 마땅히 일시에 당시 금방 당시에 다 깨닫되 유여대해 나버 중요하야. 마치 큰 바다에 많은 시냇물들 많은 종류의 물이 들어와서 소수대수가 하부일체라. 바다에 들어오면 나는 큰 물이야, 나는 낙동강물이야, 나는 뭐 청도물이야, 나는 여기 산내 보강물이야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수행만 하면은 다 같은 바닷물이라고 이름하듯이 다 같이 부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보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여기 사람, 나는 산내 사람,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뭐 가난한 자니까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수대수가 하부일체라 즉시 견성하면 곧 이 성품을 보게 되면 내 외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내거 자유하나니 오고 가면 자유스러워. 내가 가고 오고 이게 자유스러워서 능제 집심하여 능히 집착된 마음을 제거하여
집착된 마음을 제거하여 통달무해하나니. 무해를 통달하나니. 반야는 뭐예요? 전도몽상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구경열반이 전도몽상, 잘못된 생각만 없고 심무가하면, 그렇죠. 반야신계 마음에 걸림만 없으면 심무가에, 여기 무해를 통달하나니 심수차행하면,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 바라밀경으로 더불어 본무차별이니라. 본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착된 마음만 제거하게 되면 뭐예요? 그래서 제거하게 돼서 걸림이 없는 마음을 쓸 수 있으면 반야 바라밀경으로 본래 차별이 없다. 반야미를 지니고 다니는 자야. 그 사람이야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조단경을 들으면서 오히려 금강경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금강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많이 독송하고 집착된 마음을 조금씩 놓아가면 부처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육조단경 이렇게 근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